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네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 22일, 29일 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며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보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 거지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현생에 있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생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부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부자는 정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예. 부자가 있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부를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시대보다는 예전 이 시대 때에는 지위에 따라서 옷 입는 것 달라져 그렇으니까요. 그런데 부자가 입는 옷을 보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은 전통적으로 누가 입는 옷이냐면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성경의 사사기 8장 26절에 그 기드온이 그 자색 옷을 요구를 했어요.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나에게 예물을 그냥 선물을 이렇게 줘라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요청한 것이 뭐냐면 사사기 8장 26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그 다음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은 보라색 계통이죠. 퍼플 그 계통의 색깔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귀족하고 왕족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 보통 그 이제 외투 입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뭐 화이트셔츠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안에도 입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옷이 뭐냐면 고운 베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금의 무게보다 비쌌어요. 금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가 입었던 그 베옷을 돈으로 계산을 해본 학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34,000배, 34,000배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럼 지금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 34억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베옷이 34억 최고로 잡았을 때 그런 옷을 입고 또 바깥에 자색 옷을 입을 때는 그 자색 옷은 귀족만 왕족과 귀족만 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가 또 어떻게 살았냐면 그 옷만 짓고 산 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사치를 즐기면서 그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또 잔치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호화롭게 모든 것을 다 호화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와, 저 사람 굉장히 부자다. 그리고 막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이 차 몰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 사는 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위도 엄청 높고 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산다. 그 사람이 어떤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기억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름도 나열을 않고 있어요. 오늘 그냥 한 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부자로 사는지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지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지 그 사람이 옷을 34억짜리 옷을 입고 사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끝.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비교해요. 근데 이 사람은 20절의 시작이 이렇게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 사람은 거지인데 성경은 나사로라고 그 이름을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가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말고 또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를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부잣집 대문 앞에다가 버려졌어요. 그런데
버려져서 누워 있는 거죠. 누워 있어요. 그냥 거지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병도 심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한 거지가 헌대가 투성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난 거 투성이로 되어 있는 거죠.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보살펴 줘야만이 먹을 것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니까 어디다가 저 집이 부자고 그 다음에 먹을 것 풍성하고 그리고 호화롭게 사니까 이 대문 앞에 갖다 놓으면 혹시 그 사람 통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버리는 부스러기라도 대접 못 받으라도 그냥 버려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버려둔 거예요. 그 20절 말씀이 21절 말씀 그러잖아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자가 저기 거지가 있으니 가서 밥을 갖다 줘라 이게 아니라 부자상에 떨어지는 거를 모아서 버리는 거. 그거를 갖다 이제 버릴 때에 그것들라도 먹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잣집 앞에 떨어진 그 버려진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먹으려고 거기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걸 자기가 먹을 것이 풍성이 있으면 그 헌대를 뭐 핥겠어요? 상처난 데를 핥고 있겠어요? 왜냐면 개들도 먹어야 하잖아요. 개들도 먹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인이 부스러기도 이 나사로에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개들도 거기 있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핥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것을 딱 보면 현재의 삶에 대해서, 현재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부자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로 언젠가는 가잖아요. 누구나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아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많이 즐기면서 사는가?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사는가? 누가 좋은 집에 사는가?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사는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죠. 이 부자의 관심도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즐기면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 저 거지 나사로의 가난한 사람이 보는 게 관심도 없어요. 단지 내가 관심은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이 부자의 관심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부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부자와 같이. 그런데 그 부자의 길로 가면 후회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 쾌락을 위해서 너희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들 부자든지 그 다음에 나사로든지 거지든지 다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그 이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아까는 현생의 삶에, 이생에서의 삶에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죽은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돼.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했냐면 천사들의 받들려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지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근데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나사로는 무슨 이름이냐면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자가.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죽어서 들어간다. 우리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개인적인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돕는 자인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부자도 죽어서 장사를 지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때의 거지 나사로는 장사를 어떻게 됐나 모르겠죠. 다른 사람이 데리고 와서 버려뒀어요. 그랬는데 장사를 제대로 지냈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기에 그냥 들에 갖다가 버려두지. 그렇게 장사 지냈는데 지금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다 버려둔다. 아니면 어디다 모아둔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장사되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장사했어요. 자녀들이랑 가족들이랑 그 부자니까 그 장례하는 모든 과정도 아주 화려하게 아주 그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살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서도 저렇게 형제가 5명인데 또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장사 지내고 또 장사 지낼 때도 아주 화려하게 장사를 지냈구나.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부자는 다르네. 부자는 장사여서 음식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다르네. 막 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는. 근데 그는 어디에 갔냐면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가 음부에 갔다라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을 보고 그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음부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운명이 달린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는 지금 엄청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은 저 나사로 우리 대문 앞에 있던 그 나사로가 우리가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 부스러기를 모아서 땅에 떨어진 거 모아서 먹던 그 거지가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 보는 거죠. 여러분 얼마 고통스러운 게 그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 딱 해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자가 저쪽으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첫 번째 요청을 해요. 저 나사로에게 이 손가락에 물을 탁 찍어서 이케아가 딱 올려가지고 이 손가락을 내 입에 한번 이렇게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예요. 24절에 읽잖아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그렇죠?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불꽃 중에서 괴로워한다고. 근데 내가 불꽃 중에서 괴로워하니까 물 이렇게 한 컵을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물 한 바가지 주세요. 물 한 바가지만 갖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을 그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에 물을 딱 찍어서 이렇게 떨어지기 얼마나 내 입에 들어오겠어요. 아니 그냥 한 컵의 물이 이렇게 마시는 게 조금 그래도 갈증이 되는데 물 한번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나사로에게 한 게 있으니까 나사로를 와서 배고프지 밥 주고 막 이렇게 섬겼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내가 엄청 많이 도와줬는데 배고플 때 밥도 많이 줬는데 저 사람한테 물 한 컵만 가서 날 갖다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도 못하는 거죠. 그냥 찍어서 한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까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곧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시켜서 여기서 저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네. 그러니까 큰 계곡 같은 거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첫 번째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실패를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사로가 포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고통 중에 목말라고 있는데 물 한번 찍어서 얻어먹을 수 없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사로가 아니라 이제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사를 통해서 물도 못 뜯어먹고 오고 가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기 형제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 5명한테 이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또 요청을 합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근데 요청한 게 그거예요. 나는 이제 어차피 고통 당했으니까 나는 이 지옥에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형제들 5명이 있는데 나와 똑같이 살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살다가 이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누구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옥에서 심판받고 있으니까 갈 수 없는 거를 자기도 인식한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 그 부자인 당신의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그리고 그 집 앞에 살던 내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청에도 답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듣는다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도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도 있고 또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네. 그 사람은 들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부자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30절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는데 한 번 더 요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요청이 그거예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서 그걸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걸 믿고 회개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사로를 꼭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 자,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시.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만약에 살아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 부자의 상태예요. 부자가 그 형제들에게 그 지옥에 오지 말라고 열심히 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신 우리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그 형제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그런 분들도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이 부자와 같은 심정을 다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왔지만 너는 오지 말라. 너는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말라라고 전하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이 와서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해요. 누구? 그 죽은 사람의, 그 죽은 부자의 염원이죠. 누가 전해주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이 있다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를 실패하는 인생은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노후를 실패해도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은 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거지처럼 살 수 있어도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고 산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노후를 잘 준비하고 인생을 잘 준비해서 떵떵거리며 살더라도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또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을 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